찬양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목사님은 어머님께서 위독하셔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복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신동빈, 이연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게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우산을 함께 쓰고 갔던 첫사랑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비가 오면 부침개를 먹어야 된다라고 또 부침개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만 되면 가끔 노아의 가족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구원받았던 그 가족들,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노아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여러분, 위대한 인물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멋진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오늘 성경 구절 행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노아의 눈물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얼마나 세대가 악했냐,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실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 정말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하였던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내가 땅을 심판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산에다 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는요, 읽었던 본문 그대로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하였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말처럼 쉬웠을까? 이렇게 성경에는 달랑 한 줄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하였다라는 말이 쉬웠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노아야, 너 배 산에 잘 만들고 있냐? 산에서 한번 배 타는 기분이 어떨지 내가 한번 느껴볼 테니까 배 좀 잘 지어볼래? 산에 물고기는 잘 있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 근처에서 지어야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믿는 게 낫겠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나 펑펑 쓰는 것이 최고지.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세대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희희낙낙거렸겠죠. 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갔나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러 상으로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순종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120년간 조롱과 핍박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른 아침 언덕을 올라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계속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나무를 다듬으면서 역청을 방주에 칠하면서 지칠 때면 하늘을 한번 우러러봤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었겠죠.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의 세대도 흡사 노아의 세대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들리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돈이 최고다. 너의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 왜 교회 가냐? 그 시간에 공부 더 하고 또 다른 취미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는 것, 나를 믿는 게 더 나아 라고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느니 취미생활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골고다 언덕은 쉽지
십자가를 붙들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해 주냐? 그 십자가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냐?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 눈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묵묵히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믿음의 방주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묵묵히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복음이 듣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묵묵히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실 신동빈 이현아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두 분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는데 이렇게 계속 무거우면 더 떨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동빈 선교사고요. 예, 앞에 앉아있는 자매님, 이쁜 자매님은 제 아내인 이현아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추영남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의 사역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잠시 오늘 특별히 선교 주간 예배인데요. 이미 앞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곳 독일에 와서 조금 느낀 바를 좀 간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저희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들으셨을 법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의미도 아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독일에 이번에 방문해서 다시금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선교사 훈련원 센터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많은 강사님들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선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교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저희에게는 적당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다시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된 복된 말씀, 즉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내지는 이 일을 위해 파송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고요. 선교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선교를 나타내는 미션, 그 미션은 라틴어의 파견을 하다라는 뜻인 미시오에서 유래가 되어 미션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선교 사역복을 하는데 거창하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독일에 방문을 해서 많은 한인교회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와 저희 아내에게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분명 제가 독일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집에를 돌아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참 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그래, 우리 그래도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 가정이 특별한데? 좀 대단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일 전부터 사실 오늘 사역복을, 이 선교 사역복을 위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좀 부담이었어요. 이렇게 모 교회에 와서 또 시간도 설교 시간 뒤에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 주시고 또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기에 한편에 감사했지만 한편에는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틀 전에 제가 잠을 자면서 제가 또 몸살 기운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번뜩 잠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순간적인 어떤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 차려라는 저에게 그런 음성이 순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우쭐했던 모습들이 회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복을 하기 전에 이런 이제 간증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독일 제가 이제 남부 지역도 갔었고요. 얼마 전에 켈른도 갔었고 많은 분들 그리고 교회 예배를 참석했을 때 느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독일에 길게는 40년 전에 또 짧게는 몇 달 전에 그때 당시로는 이곳 먼 이국 땅에 정말 돈을 벌러 오셨고 또 지금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나 이곳에 가서 각자의 목적을 갖고 오셨지만 그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또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독일에 와서 정말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고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지금 많은 성도들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주변을 돌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선교사의 삶이구나라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번 독일에 방문해서 느꼈던 것들을 잠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지금 이름이 신아벨, 이셀라, 신릴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지역이 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 바이블 네임을 써서 신아벨, 이셀라, 그리고 다른 신릴리로 이렇게 앞으로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도요, 광고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기록하실 때 저희 바이블 네임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각각 부르심에 따라서 아내는 캄보디아로, 저는 남아공으로 단기 선교사로 가서 섬겼습니다. 섬겼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자 해서 2015년도에 결혼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장기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결혼한 이후에 바로 저희는 온누리 교회에 지금 소속으로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에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먼저는 국내 사역,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감당하면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저희 소속 단체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고요.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크게는 온누리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온누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초교파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 거룩, 순종, 헌신이란 이 네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현재는 약 70여 개국에서 4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게 될 요르단에도 7개의 유닛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게 될 사역지입니다. 위치도 조그맣게 좌측 하단에 있는 요르단인데요.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중동,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더 직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페트라입니다. 다들 페트라 아시나요? 네, 영화의 배경도 됐고 또 혹시 영화 마션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마션에 보면 그 화성 탐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그게 요르단에서 촬영했습니다. 그 화성의 분위기를 낸 그 사막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요르단은 정식 국가명이 요르단이고요. 위치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암만이고요. 면적은 약 한 98,000 제곱미터인데요. 요 크기가 한국의 남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지금 현재 1,010만 명 정도입니다. 사실 요르단 인구는 2010년도 전에 집계한 것을 보면 6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2011년 아랍의 이후에 주변 시리아, 이라크 등 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많은 난민 혹은 이주민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0만 명 정도가 요르단으로 들어왔고요. 그 인원을 다 포함한 인원이 현재 1010만 명입니다. 350만 명이라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를린 인구가 350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베를린 인구가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요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은 3명 중에 1명은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구성이. 민족의 구성은 주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랍인이고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인 베두인인데 이제는 많은 소수의 각 민족 그 난민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언어는 공용어로는 아랍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인 암만에서는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라 영어도 통하는데요. 일단은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종교는 94%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요르단은 정말 이라크,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많은 난민들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도 정말 급하니까 주변국들의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요르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요르단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 아랍의 봄 이후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도 가장 큰 그런 영향을 미친 나라인데요. 독일에 수십만의 난민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 주변에도 보면 아랍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요르단은 생각지 못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정말 지금은 중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현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르단으로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7유닛이 나가 계시고요. 그곳에서 음악학원 사역, 태권도 사역, 그리고 난민센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가게 되면요, 처음부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2년간은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그 지역을 리서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저희 이제 단체의 규정입니다. 2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고요. 그것이 장기 선교사로서 롱런할 수 있는 길임을 저희 단체가 알기에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2년 이 언어와 문화 습득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냥 저희가 전도, 평화의 사람 찾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저희는 항상 단체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는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필요와 현장에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하려고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쉽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기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믿고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의 어떤 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히스토리를 쭉 보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물론 양적으로도 크고요. 많은 선교 활동과 또 그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 독일 땅에 와서 많은 한인교회들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 복음교회도 내년 50주년을 맞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1970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오고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해서 모이셔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복음교회가 또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리라 저는 글쎄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또 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요르단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물론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이지만 그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저희의 현장에서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4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곳 독일이나 한국은 예배 정말 아무 때나 드릴 수 있고요. 어느 곳에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는 그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한 가정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힘든 나머지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또 내 의의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게 항상 긴장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중동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복음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희와 항상 함께 기도하셔서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동역해 주셔서 중동 땅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음교회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땅으로 나아가는
주하나 성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복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